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73쪽에 있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해왔던 질문이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질문에 대해 다양한 답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족이나 사회적인 역할 또는 직업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버지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예술가다. 이러한 식으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나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것이 이런 분들의 정체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답들은 때로는 불완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하기가 쉽습니다. 직업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분들은 직업이 바뀌면 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는 분들은 그 관계가 변화될 때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겠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리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에 따라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 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시편 2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시는데, 그 정체성 첫 번째로 무엇을 주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이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가지 못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너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몸인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동역자를 삼으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몸이다. 그리고 너는 내 동역자야.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정체성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동역자야. 너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자 몸이자 동역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예뻐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하다가도 이렇게 쳐다보고 정말 너무너무 예쁘다.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있을까? 또 이렇게 하다가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야, 정말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보기만 해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더라도 나의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가 하나님, 저는 잘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나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말할지라도 나의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빨리 잘하실 수 있는데 어떤 일을 나에게 시키시려고 이렇게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나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네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나의 이러한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자녀이자 당신의 몸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빛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 스스로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빛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안정기가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동안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께서 무찌르라고 하는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니까 이 나라에 안정이 찾아오니까 다윗이 느끼는 마음이 딱 이겁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르시는 그 곳이 너무나도 허름하고 나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 당시에 나라의 왕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위한 신전을 짓는 것이 그 당시에 왕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당시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왕이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일, 그러니까 그 일이라고 보는 그 시선을 넘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성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이 성막을 계속해서 함께 옮기되 이스라엘이 진영을 짜고 머물면 성막은 그 중심에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성막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동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성막을 함께 옮겼고 또 중심에 두었고, 어디에서든지 그 성막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광야길을 우리만 걷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항상 바라보고 기억하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 말 안에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막 안에 계시던 하나님을 매일 보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꼈듯이 이제 나와 내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매일 느끼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매일 느끼고 싶다. 매일매일 내가 정말 깨닫고 싶다.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누구를 또 세우고 싶어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전인 우리들을 함께 세워가고자 했습니다. 앞서 나눈 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윗은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성전을 세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결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지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싶어 하던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 역사를 보고 싶어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아니, 이미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다윗이 살 집을 또 하나 지어주겠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집이란 우리가 사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가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장차 세워가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5, 16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복과 은혜가 언제, 다윗이 무슨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붙들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정체성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워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이후에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그 아들인 솔로몬 때에도 이어져서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어져서 다윗 왕조는 흔들릴 수는 있으나 결코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왕조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렇게 이어진 다윗 왕조는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가문을 내가 책임지고 세워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약속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몸이다. 나의 기쁨이자 보배인 너를 동역자로 삼고 싶다. 나와 함께 나의 나라의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시킨 후에 그냥 입을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으면 내가 그만큼 너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원리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갈 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나를 넘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이어질 그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는 전도를 참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요즘 시대에 뭐 이렇게까지 전도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왜 기도하고 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에서 이 복이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너만 이 복을 누리고 끝내라가 아니라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가문에게 이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기를 원한다. 나는 이 복이 너희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가 너희 가정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 가문을 책임지겠다. 우리가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싶고, 또 우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잘 이어져 내려가기를, 그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심어지고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다윗의 가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되면 내 정체성을, 내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길, 내 인생이 살아나는 길,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까먹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교회 설립 38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 그 사명을 이 3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 그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주일이 축제이고 매 주일이 감사지만 다음 주는 또 특별한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주 예배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나에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는, 더 단단하게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을 주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아버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과 가문까지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바라보며 주님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도 내가 책임질 수 없고 우리 가문을 책임진다는 것은 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주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나도 다윗같이 살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항상 재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